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기본이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이라는 영 단어가 파생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토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다이내믹한 활력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이 권능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민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하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죠. 왜 전도가 어렵고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한편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뜨거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폭발적이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폭발력과 그 운동력과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이 사라진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역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받았고요. 이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말씀 묵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빌립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권능 받고 뭐 합니까?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도 나온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어요. 왜 돈을 주고 사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권능을 보니까 이 권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힘도 있어질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령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을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나도 성령을 좀 받고 싶으니 돈을 받고 성령을 내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파괴력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상황과 어떤 현상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능력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이내믹한 활력이 넘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 우리가 감사하는 삶,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가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상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두나미스 권능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용기가 생겼어요. 무기력한 내 삶을, 의욕 없던 내 삶을,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삶을 뛰어넘어 이기게 된 거예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삶에 다이나믹한 활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을 만나면 우리는 뭘 전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이랬었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날 보라고, 나 아직도 힘든데 기뻐할 수 있다고, 여전히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어떻게 힘든 과정을 이겨냈는지, 내가 어떻게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이런 것들이 그들 삶에 비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 비춰지는 게 없어요.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성규 집사님이 커피를 끊으시겠다고, 누군가를 향해 커피 끊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끊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단순히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 하는 것에는 지난 기도의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능력이 있을 때는 유지해 가다가 이어가다가 내 힘이 다하고 내 능력이 다하면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꺾여버리고 마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의 권능, 그 두나미스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곳의 장면을 이제 묘사한 그건데, 불꽃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누가 듣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 가지 각 지방의 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지방의 말들을 통해 이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이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입을 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입을 열게 됐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한국 교회에 방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보편적인 은사이면서 누구나 바라는 은사이기도 한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랑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랄랄랄라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가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거죠. 빛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비추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누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왜 있습니까?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동네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이곳의 어둠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음 가운데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곳에 있는 불을 다 끄면요, 캄캄한 어둠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그 빛을 나눠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이 빛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제자들의 지금 염원은 뭡니까? 제자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이제 세상을 다스릴 그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돌아오셨잖아요. 전쟁의 선봉에 서셨다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다가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 전쟁에서 한 번 죽는 게 뭔 대수일까 하는 마음이 왜 제자들에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 플러스 이제 예수님 당신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사신이잖아요. 그럼 누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 예수님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건 너희가 상관하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거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거고 인도해 갈 거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자녀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뭐 형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의 문제 때문에,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얼마든지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이런 건강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물론 너희에게 이런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그 이제 내용이 달라지니까 기존에 걱정하던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염려되던 것들이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빛을 이제 우리가 비춰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확신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면 정말 될까?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하면 정말 해결될까? 나 스스로도 확신이 안 생기고 나 스스로도 그런 거에 자신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어떤 복음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말 폭발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심지어 정말 죽기도 하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어떤 베드로에 대한 그런 고전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도망가는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는 영화가 이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인데 이 제자들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 세상과의 단절이고 이 세상과의 끝이기 때문에 안 두려울 수는 없어요. 안 무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들을 향해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니까 본 것을 이야기하고 느낀 것을 말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니까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도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루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실패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 떠나시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교육 받을 때 뭔가 말하는 훈련, 설교하는 훈련 이런 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한 걸 받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걸 들었고 보고 듣는다고 설교 다 잘할 것 같으면 보고 듣는다고 말 다 잘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폭발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권능이 되어
그 권능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그들에게 임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후에 뭐 사도 바울을 통해 뭐 여러 증인들을 통해 각 지역마다 전해지는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경험하고 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졌음을, 어떻게 내 삶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는 내 안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1시간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한참 코로나가 심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을 때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이내믹한 그 활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역동적인 변화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춘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대해야죠. 사랑으로 대해야죠. 예,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달라야죠. 우리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때로는 뭐 가족 중에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내 성질을, 내 속을 확 긁어놓을 때도 왜 없겠어요. 그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뾰족하게 대응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고, 그러면 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른가, 뭐가 틀린가? 예수님께서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안 품는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고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향해 흘려보내고 내 형제를 향해 흘려버리고,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쁠 수도 있죠. 때로는 안 괜찮을 수도 있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 좋을 때만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 괜찮을 때만 그들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뭐가 다를까요? 물론 이런 사랑 힘들죠.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을 이제 상담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런 사랑 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요,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괜찮아요. 누가 옆에서 찔러도 괜찮아요.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 은혜가 나를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이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없이 내가 내 삶에 어떤 권능이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구원이 나타나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어렵죠. 믿는 우리도 어렵고요, 안 믿는 그들도 어렵고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뉴스를 보면요,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다쳤다, 누가 죽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일들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 다이내믹한 능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보내실 만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고,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 정말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비칠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마땅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 받았고, 권능 받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면 마땅히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 복음의 정수가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수가 비춰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이웃들에게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향해,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를 경험해야만 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두나미스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정말 비출 수 있는 그 따스함을, 그 사랑스러움을, 그 감사함을, 그 놀라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역동적인 놀라움을 이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참 저는 제 마음에 은혜가 돼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세요.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모진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이런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은 반드시 떠오르고요, 은혜의 빛은 반드시 떠오르고요,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하면 어두운 밤이지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지만 늘 놀랍고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